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못된 금식에 대한 답변. 잘못된 금식에 대한 답변. 스가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와서 1차의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했던 선지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 누구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고, 또 다른 한 분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처음 포문을 열어서 성전 건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약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큰 화두를 던졌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이 학개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열정을 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들을 점검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애썼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은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촉구에 대한 서론이라고 한다면,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저 8가지 환상까지를 다 끝냈습니다. 환상이 나오는 이유는 환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성만 있고 기독교 신앙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가 있고 여기 이 안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놀라운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건 학문하고 달라서 우리의 지적인 면, 이성적인 차원을 초월하여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얻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좀 더 달려가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지, 성전을 짓는 일이 무엇인지, 그 짓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내용이 바로 1장 7절부터 6장 15절입니다. 물론 환상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성과 환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초월과 내재가 조화를 이루어야 기독교 신앙이 균형이 있는 조화로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열정을 불어넣고 다시금 그 마음속에 없었던 능력들을 공급했던 그 스가랴의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7장 8장이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하겠지만, 저 금식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하지만, 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징하는 건 신앙을 의미합니다. 금식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신앙에 대한 답변을 7장과 8장에서 해주고 있고, 9장과 14장에는 2가지 경고와 또 다음 세대, 즉 신약 시대와 저 먼 훗날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그때까지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스가랴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해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스가랴 7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하여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금식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 현대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한번 경험해보고 도전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금식해야 된다 또는 뭐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든지 예수님께서 막 금식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자발적인 신앙의 행위로 인간 스스로가 결단하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해왔던 선한 신앙의 태도가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고, 또 예수님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여러 전통들이 있기에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태도로, 행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물론 금식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귀신이 틈타기도 쉽고요, 육신을 상하기도 쉽고요,
그 금식이 올무가 되어서 내 신앙의 외면적인 부분에 어떠한 메달과 같이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양면성이 있지만 혹시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온 시기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기가 바로 7장 1절에 나옵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던 제 4년 9째 달에 이 금식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어떤 시기일까요? 스가랴서가 시작된 데가 1장 1절에 그 때가 나옵니다.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4년 9째 달 곧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금식의 문제가 불거진 7장 1절은 다리오 왕 4년 9째 달이고요. 스가랴서가 처음 시작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입니다. 그러면 벌써 환상을 보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하고 격려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다음에 얼마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2년하고 1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연속성상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환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한창 뭘 지었느냐 하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얼마 흘렀느냐 하면 2년하고 1개월이 흘른 때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을까요? 성전은 다리오 왕 6년에 BC 518년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성전 건축을 총 몇 년 만에 하느냐 하면 약 4년 만에 하는 거예요. 중단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 4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식의 문제가 언제 딱 지금 나타났느냐 하면 딱 절반 2년 1개월 성전 짓고 2년 1개월 만에 금식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시 공동체는 시작할 때도 어렵지만 시작하고 뭔가 물어있게 되거나 어떤 정점에 오를 때쯤 되면 또 뭐가 오느냐 하면 시험이 한번 오고 문제가 한번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의 절반을 짓고 나머지 절반이지만 좀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절반이지만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빼대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다 지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내부 공사 좀 하고 뭐 이런 게 세운 것만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절반이지만 바깥에서 착 보기에는 저 건물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다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바로 절반 지났을 때입니다.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 한 지파의 사람들, 한 동네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창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이 정점에 올라가지고 이제 절반 짓고 나머지 절반만 하면 되는 이때에 질문 하나를 합니다. 자, 그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대적하거나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도자인 스가랴에게 또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동네 사람들이냐면 베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2년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기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델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베델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국민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만들었어요? 베델에
남쪽 국경지대인 베델, 저 북쪽에는 어디에 만들어요? 단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델이 어떤 도시냐면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왜 베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필 베델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의 뉘앙스는 은혜를 구하는 거 보니까 시비를 걸거나 막 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저기에 뭔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도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물론 바벨론이 아수르를 복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남한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도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주축은 어디였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주축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살았던 도시인 예루살렘,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건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느냐면 이 베델에 살던 사람들이 와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시기가 2년이 지나고 난 절반이 지날 때, 그 다음에 하필 남유다 왕국의 어떤 동네의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베델 사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언제였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질문의 내용입니다. 자, 질문의 내용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에스라 2장 28절에 보면 포로 1차 기한 때 베델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느냐 하면 223명이 돌아옵니다. 그 223명들이 대표 2명을 보내가지고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행했던 신앙의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월 달에 5월 중에 울며 해통하며 뭐 했다고요? 근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게 5절에 가면 근신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해 동안 했대요. 5절에 보니까 그걸 5절에서는 스가랴가 이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했다 그러냐면 70년 동안 했대요. 70년 동안 매년 5월 달마다 뭘 했다고요? 금식을 했대요. 물론 5월 달에만 한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몇 월 달에도 했어요? 7월 달에도 한 거예요. 그냥 쉽게 계산합시다. 7째 달이지만 그게 꼭 7월 달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5월과 7월 달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우리는 5월 달이 되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7월 달에도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읽어갖고 이 성경의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정말로 이들이 그동안 종교적인 열심으로 뭘 했느냐 하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이제 그만두어도 될까요? 이제는 이유가 사라졌으니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성경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이런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벽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 또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순혈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을 때 단호하게 뭐 했느냐 하면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거절을 받았을 사람들 중에 누가 섞여 있었느냐 하면 이 베델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왜 이 베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 이제 뭐 할 필요가 없게 됐느냐 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완전히 올인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지금 2년만 지나고 2년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고 있는데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간 것처럼 보니까 내부 공사를 더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깥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바깥에서 보고 있으니 성전 건축이 다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전 건축이 다 됐으니 이제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까요? 그게 5월 달과 7월 달에 한 금식의 이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왜 금식을 했느냐면 이건 베델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한 금식이 5월 달, 7월 달 금식입니다. 5월 달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뭘 무너뜨린 달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달이 5번째 달 5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돌아와서까지는 이들이 성전 무너진 것을 기념하고 애통하기 위하여 5월 달에는 뭘 한 거예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근데 지금 베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전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지어졌으니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제 성전 지어졌으니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의도가 첫 번째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요. 그럼 7월달 금식은 뭐냐? 7월달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총독 하나를 파견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달리아 또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 참 나라를 그래도 잘 다스렸어요.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정확하게 하면 총독인데 이 총독이 핏줄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정치적으로는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벨론의 신임을 얻어서 왕도 죽이고 다 잡아갔는데 멀리 있으니까 이 나라를 대신 다스리기 위하여 자기 편에 있는 사람 하나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비록 바벨론 편에 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지만 선정을 베풀었어요.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리고 잡혀갖고 뭐 억울한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지만 새로운 왕은 아니지만 왕과 진배 없는 총독이 와갖고 선정을 베푸니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살만해서 그 총독 밑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부 열심히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자기 편을 들어갖고 지금 총독을 때려 죽이고 나라를 뭘 시켜야 돼요?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더 나가 있는 가격한 사람들. 그 가격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리아가 통치를 잘하는데 백성들의 인심이 전부 그달리아한테 가가지고 뭐 포로가 되었고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독립할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옛날 왕정시대의 남유다국에 있던 그 어느 왕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 물론 아픔도 있고 뭐 나라를 빼앗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죽어 나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이 그달리아가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마음에 빼앗기버린 거예요.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모여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 당시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갖고 살짝 누굴 죽이느냐 하면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요. 그달리아를. 그러면 이스마엘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에서 나라를 빼앗아갖고 나라를 통치시키면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어.
테러리스트야. 그래서 잘 다스린 지도자를 죽여버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 편의 사람을 죽여놓으니까 군대를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남아있는 사람들도 살 길이 없어가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게 역대하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월달 되면 이 7월달이 누가 죽은 날이냐면 그달이라고 하는 이 총독 죽은 날이에요.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왕들보다 훨씬 더 총독이지만 비록 바벨론 편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총독이 죽은 것에 하여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총독을 그리면서 금식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7월 금식은 지금도 이 그달리아를 기는 이 금식이 어디에 남았냐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지금도 남았어요. 그래서 5월 금식과 5절에 나오는 5월 금식과 7월 금식이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금식 5월달 하고 7월달 하는 이 금식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좋게 해석하면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베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들어가지 못했던 서러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고 나라 꼴을 좀 구색을 갖추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오래서 살겠구나.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떨기 신세가 되어서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베델 사람이라고, 우리가 우상숭배하던 사람이고,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랑 우리를 안 받아주니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과 누구한테 가요? 선지자들에게 갖고 다른 사람 다 조금밖에 안 하고 다른 사람은 다 했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70년 동안 뭘 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금식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니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마지막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성찰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신앙의 교만과 아울러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하여 이 베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왜 베델 사람들이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절반 딱 끝났을 때 갑자기 금식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좋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전 건축이 다 된 걸 보니까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금식했는데 성전 건축에 참여는 안 했지만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성전 건축이 끝나면 성전 잃어버린 것에 대한 5월달 건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좋은 의미로 묻는 것 하나. 조금 더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묻는 해석은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70년 이상 성전 건축 금식을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로 인정해 줘서 우리도 같이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좀 끼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느냐, 왜 질문을 했느냐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수수께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왜 질문하고 있고 그 질문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들의 상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금식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 지금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데 성전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어져야 되느냐 하면 신앙도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에 좀 뭔가 부족한 모습을, 신앙에 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이 금식의 질문을 통하여 누가 보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네요. 그래서 이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하는 신앙의 어떠한 행위의 대표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답변이지만 뭐에 대한 답변이냐면 신앙생활, 신앙 행위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금식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절반이나 지어졌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절반이나 지어졌느냐?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느냐? 너희들은 지금 금식한다고 막 성전 지어진 것 절반에 너희들도 지어져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 아니야, 잘못돼서라고 하는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금식,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금식에 대한 답변이지만 오늘 보면은 금식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신앙의 행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 신앙의 어떠한 행동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검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의 행위, 뭐만 지키고 있느냐 하면 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금식인지, 왜 하는 금식인지를 모르고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수많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 행위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행위인가? 왜 하는 건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초점이 이번 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영상으로 드린 예배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근데 예배의 초점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뭐 교인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누구에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건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관심 없고 교인들이 예배 어떻게 드릴까? 예배만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자체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질문은 누가 했느냐? 베델 사람이 했어요. 근데 베델 사람들이 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대답해 주는데 누구한테 대답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 야, 이건 베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다. 이건 금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문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뭐 했다고요? 애통했다. 그럼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여러분.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예비에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잘한 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잘한 일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이거 큰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에 대한 대답,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묻는 거예요. 야, 70년 동안 아무리 금식은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지만 금식이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식할 때 때로는 40일을 하고 얼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단순히 복기 위하여. 우리는 별로 제가 보기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금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한두 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금식은 하는데 민족을 위하여 다른 걸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40금식 이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야 그 금식이 누를 위하여 한 거냐?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누굴 위하여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금식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일상은 개판으로 살다가 뭐 할 때만 금식할 때만 홀리하게. 세상에서 삶은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만 성경책 딱 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홀리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배를 70년 동안 드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 예배 누구 위하여 드렸냐? 네 위하여 드렸냐? 나를 위하여 드렸냐? 묻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고 죄인인지라 때로는 나를 위해서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냐? 특별히 저 이야기는 진짜 금식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라는 거. 평소 때 먹고 마실 때도 누구를 위하여 먹고 마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다가 금식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안 먹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안 먹어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먹보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뭘 잘 먹는지 몰라. 음식도 잘 먹고 막 그 제사의 음식까지 손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금식뿐만 아니라 금식으로 대표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누를 위하여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나도 좋고 공동체도 좋으면 왔다요.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왔다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씩을 떼면 자꾸 딴 걸 떼잖아요. 하나님 처음 못 떼니까 누굴 떼요? 다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 좋고 교회 좋고 또 하나 떼라 그러면 하나님 또 못 떼니까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른 사람과 교회는 떼리고 또 하나를 하나 가지라 그러면 이번에 누구 떼야 돼요? 하나님을 떼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라는 저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행위 금식으로 대표됐지만 어떤 신앙의 행위든 목회하는 저도 이 목회가 나의 밥벌이를 위해 하는 건가? 물론 제가 해가지고 먹고도 살아야 되지만 그저 생활을 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키우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목회를 하여 사례비를 받는 이것이 나를 위하여 있느냐? 그러면 저는 노년에 제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한순간만이라도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악한 마귀에 넘어간다고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전이 절반 지어졌는데 그 성전 절반 지어진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자신들은 70년 동안 금식했고 지금도 금식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대놓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니? 나를 위하여 하는 거야? 아니면 너를 위하여 하는 거야? 나도 이해하고 너도 이해는 좋아. 그건 해도 돼. 그런데 나는 없고 혹시 니들만을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어떤 직분을 행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이 행위와 이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행위인지를 자주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금식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행위에 이어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에 이어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금식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금식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금식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 예배 자체가 본질이요 목적일 수도 있어요. 예배는 본질이에요. 예배는 목적이에요. 때로는 예배가 본질과 목적을 넘어서 그 예배는 우리를 성장시켜야 돼요. 우리를 성숙시켜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신앙생활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들게 만든다면 골치 아픕니다. 그것이 나에게 교만함을 주어서 공로를 주자게 만든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금식을 질문하는 베델 사람들을 통하여 야, 금식 누구를 위하여 했느냐 뿐만 아니라 금식한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니? 금식한 이후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랐느니?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묻는 것을 묻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그렇게 7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게 없어 그래요. 뭐가 없다 그럴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로 끝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목적이긴 하지만 그 목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금식이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했는데 진실한 재판 안 해. 아마 이 금식한 사람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다시 그 안에 보여줄래? 진실한 재판 안 해요.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이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안 베풀어. 이건 소극적인 구절에 나온 건 소극적인 것. 그건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표가 안 나. 근데 10절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 했고요? 압제한 거예요. 9절도 문제인데 10절은 더 나아가서 압제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하려고 마음에 뭘 해요? 다르게 막 이야기하면 저거 손 좀 봐줘야지. 저거 하면 내가 괴롭혀야지. 속에 칼을 탁 품은 거예요. 저 나중에 한번 손 좀 봐준다. 그래서 갚아준다. 이 도모예요. 도모. 마음에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분노의 칼을 품는다는 거예요. 쇠 빠지게 금식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쇠 빠지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변화가 없어. 성숙이 없어. 야, 성전이 지금 절반 지어져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한다고 그렇게 지금 70년 동안 이상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신앙 수준이 어때? 성숙이 있어? 성장이 있어? 율법적인 삶,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에 있니? 없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없으니 성전 완공되기 전에 너희들도 빨리 준비되어라. 공진실한 재난하는 사람으로, 인애와 긍휼을 가진 사람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는 사람으로. 원주가 나를 미워해도 때로는 열받아 뚜껑이 열려있지만 다시 그 뚜껑 닫고 마음을 잘 만들어서 그 원수를 향하여 오리가자 하며 심리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 성숙, 변화를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 신앙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 행위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매는 없고 행위만 있는 잘못된 금식과 같은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인간인 이상 뒤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지고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어딘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닮아가기 위하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예배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헌신이 그 봉사가 그 금식이 정말 멋진 금식이요 능력 있는 금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금식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음식 능력 없어, 예배 능력 없어, 교회 능력 없어, 복음 능력 없어.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이 다 능력 없고 가짜고 이상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에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그 행위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재산이 늘어나고 무언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뛰어가고 자랑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뿌듯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중요한 청종과 순종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청종과 순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금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금식은 나중에 그 금식 결과 신앙 행위의 어떤 그 결과 뭘로 나타나냐면 신앙의 성장, 성숙,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금식과 이 금식 이후의 열매, 변화, 성장, 성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지지 않는 문제는 왜 일어나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70년 이상 금식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금식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제가 얘기를 들을게요. 기도하면 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신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복도 받아야 될 것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저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 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쎄 빠지게 하는데 복도 못 받고 변화도 안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 중에 금식 중에 신앙의 어떤 행위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행위와 그 기도와 그 금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나한테 논쟁을 걸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정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요. 때로는 막 듣고 싶지 않은데 막 거부하고 싶고 나 안 듣고 싶은데 나한테 들려주시는 부담 가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청동. 들을 청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말만 하고 내 고집만 얘기하고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기도 제목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일부는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니까요. 중둔과 같은 음성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내 이성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니까요. 신비하게 나한테 직통을 말해주는 것만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집안 아이들 입에서 오는 말이 하나님 말로 들리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안 해보니까 오늘날 뭐만 하냐 쎄 빠지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기도, 예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해야 돼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 이것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도 시험 들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금식만 하고 막 봉사만 하고 헌신만 하고 그 속에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한 신앙의 행위, 그 어떠한 신앙의 일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금식만 한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 해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금식이라 그래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요. 자기는 금식했다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금식. 다르게 얘기하면 다이어트한 거예요. 그냥 금식한 거라니까요. 금식의 기본이 내가 생존에 이어 먹는 것을 곡기를 끊고 먹는 것과 관련하여 내가 그 욕심과 싸우는 와서 내가 그 모든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들 다 끊어버린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금식의 목표라니까요. 그 금식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니까요. 내 먹는 것이 세상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 금식이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음식에 달려있다는 걸 찌르게 느낀다니까요. 금식 해봐요.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맛있어 보이고 뭐 어떻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인생이 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난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빵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니까요. 이게 금식의 가장 핵심이 그걸 넘어서는 그를 통하여 정말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인생이 누구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그 금식 안에 그 메커니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겠어. 회의도 찾아오고 막 범민도 찾아오고 원망도 찾아오고. 그런 와중에 또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이 오고 깨달음이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 환상도 보이기도 하고 놀라운 꿈과 비전도 보이기도 하고. 이게 금식이에요. 사람 이 금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이게 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에 뭐가 나오느냐? 삶의 변화, 열매, 이런 수로 이어지는. 제가 지금 금식이라고 말했지만 신앙의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사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전도사님은 또는 뭐 옆에 있는 교사는 또는 목사님은 막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막 이런 수많은 이 교사로서의 봉사의 행위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때 어려울수록 무릎과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어려울수록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갈 길을 갖고 그러다 보니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이거 잘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그냥 시험 들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다 이런 거예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 들려오는 걸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청담에 뭐로 가야 돼요? 순종으로 가야 돼요. 나는 하겠지만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는 하겠지만 그걸 내려놓고 이기고 그걸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금식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하여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하나님 순종 안 함으로 말미암아 금식 이후에 나타나야 할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없다. 인애가 없고 긍휼이 없고 재판이 없고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결론 내려줘 있는 거예요. 절에 나옵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그강서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아예 안 들려오면 뭐 괜찮아요. 아예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뭐는 해요? 들리는 온다니까. 이게 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걸고 나한테 말을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듣기를 뭐하며? 쓰레하여 뭘 돌려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나 순종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만 해도 어디예요?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게 들리긴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청종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뭐예요? 등을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말 들으면 불편하고 뭘 자꾸 해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때로는 막 나 들었으면 좋겠다. 더 나면 이 마음이 흔들려요. 이 마음에 막 부담이 되고 씨름하기도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등 돌리고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12절, 그 마음을 뭐같이 했다고요? 금강석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주셨는데도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을 보내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신뢰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전한 말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어떠한 신앙행위만 붙들고 70년 동안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막고 마음은 돌같이 만들어 놓고 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신앙의 어떤 열심만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아니요 나를 위한 열심이요 그 열심의 결과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라고 성숙이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만 아유 나는 그냥 늘을래 그러고 기막고 그냥 마음 안에 그냥 칠판을 깔고 금강성처럼 해서 가는 거고 사람의 말도 목사님의 설도 성경의 어떤 구절도 내가 읽었던 책의 말씀도 더 이상 나를 꿰뚫고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성전 건축이 절반 동안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바꾸어서 금식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건면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다. 건물만 지어봤는데 너희들도 성도로 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저와 여러분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불타올라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저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 계시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염려스럽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이 사건들 이 상태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있고 생각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잘 갈아엎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만 위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빛이 나는 놀라운 신앙의 행위가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잘못된 금식에 대한 답변. 잘못된 금식에 대한 답변.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굴 위한 행위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행위에 이어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에 이어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더 중요한 청종과 순종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청종과 순종을 놓치면 안 됩니다.